피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올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 30년쯤 전에 그 맞은편에 은혜 기도원이 있습니다. 은혜 기도원에 올라가면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탑이 있고 거기서 늘 그 앞산을 마주 보면서 기도를 하곤 했었습니다. 지금은 동네가 그 밑에까지 들어와서 그곳에서 크게 밤중에 소리내서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그때는 거기에 자주 가서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기도할 때마다 꼭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15번 후레이를 앞에 두고 뒷산은 나무가 무성하고 우거진 산림보호구역이고 그 앞산은 완전히 황폐한 그냥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그런 산으로 민둥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곳에서 기도할 때면 구약 성경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때로 나누어서 한때는 그리심산 앞에 한때는 에발산 앞에 모이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라. 그리심산 앞에 있는 무리를 향해서는 축복의 메시지를, 에발산 앞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는 이제 축복 말고 이 저주의 상징되는 메시지를 선포해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거기서 기도할 때마다 뒷산은 정말 그리심산 같이 나무가 우거져 있고 앞산은 정말 돌밖에 없는 아무것도 나무도 없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 산은 꼭 에발산 같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댔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지난주에 다녀와 보니까요 산이 변했어요. 여러분 사람도 변하기 어려운데 산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온 산이 그 후레이를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앞에 산들이 뻘개요. 근데 그게 다 파피꽃으로 덮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뻘건 거예요.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중인데도 왔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그냥 에발산 같은 그런 산에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니까 파피꽃이 쫙 피니까요 그 전에는 거들떠도 안 보던 산이었는데 지금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그 앞에 내려야 되는데 막아버렸어요. 경찰이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산을 다니면서 행복하게 사진도 찍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도 바뀌어야 되는데 저렇게 그런 생각을 이렇게 좀 했댔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또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내리면 황폐하던 그런 마음의 산이 사람들이 즐겨 찾고 그렇게 유명해지는, 저는 그곳에 꽃이 그렇게 많이 핀 거를 처음 봤어요. 그렇게 오래 이 주변에 살면서도요. 근데 참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는 참 묘하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칭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인데 역시 그 산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역시 비슷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지난 시간에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은 굿뉴스, 가스펠, 유앙겔리온.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칭의에 대한 교리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행기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출발하기 전에 뭐 해요? 그 스튜어디스들이 이렇게 안내 방송을 하면서 안전에 대한 가이드를 하잖아요. 시트벨트를 어떻게 매고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고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 돌아보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다 딴청 피고 있다고요.
그냥 듣는 동만, 사실 그게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인데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러는지 듣는 동 마는 동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얼추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귀담아 잘 듣지 않으실 수 있는데, 오늘 내용은 복음과 이 칭의에 대한 내용으로서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교리적인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귀담아서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함받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딜레마가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반면에 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으로서도 방법이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으신 그런 특성이 있으셔서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을 반드시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나님은 해결을 보셨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을 보신 거예요. 원래 죽어야 하는 사람은 우리인데 우리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피를 흘려 보혈을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모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히브리서 큐티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피는 곧 생명이니 피채 먹지 마라. 그래서 피를 가지고 짐승에,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제사의 자리에, 그 지성소 안에 가서 그 피를 사방에 뿌리고 그 피를 시온자 위에 붓고 그리고 사죄의 은총을 받고 나와서 선포해 주었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구약에 드렸던 모든 짐승의 피는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실체에 대한 그림자인데, 그 실체가 오셨는데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이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설명을 해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도를, 우리의 그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칭의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비록 과거에 죄인이었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 보혈을 의지하고 있는 동안, 그 보혈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의인이야. 여기 우리 중에 혹시 이렇게 좀 험악하게 인생을 사시다가 감옥에 갔다 오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셔도 별로 손 들기 어렵겠죠. 우리는요, 큰 죄를 짓고 헤어나올 수 없는 굴레에 씌워서 그렇게 갇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것을,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우리가 받았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칭의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모두 다입니다. 우리 모두 다예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2장과 3장 초반부에 이 로마서에 있는 내용은 뭘 말해줍니까? 우리는 다 의롭지 못한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것을 다 설명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됨을 드러내서 모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범죄한 자이고 의인이 없으며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 말해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옳다 인정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칭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10절에는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결국은 아무도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칭의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고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임을 알게 해 준다는 거죠. 율법은 왜 주셨냐? 율법은 오늘 성경에 보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 인도한다고요? 율법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초등교사라고 성경에 새롭게 번역한 곳에 그렇게 되어져 있죠. 옛날 구약 시대나 오래전에는 그 주인의 집에 아들이 있고 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종 중에 지혜로운 종을 한 명을 택해 가지고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14살이 될 때까지 아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게 해 두었는데, 그 자기 자식을 교육하는 그 교사로 세운 그 종이 뭐예요? 몽학 선생이에요. 초등 선생이에요. 초등 교사인데,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그 몽학 선생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성장하고 장성하게 되면요 오히려 그 종을 부린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들이고 종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시점에 이를 때까지예요.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이 필요했던 것은 실제가 올 때까지인데, 누구 때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요. 그래서 몽학 선생, 초등교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런데 우리가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한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바로 그것을 성경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그분이 누구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 복음은. 그리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일에 결코 차별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 없다함을 받는,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복된 소식을 듣는데 감격이 적고 하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장치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한 일은 계속 기억을 해요. 잘못한 일은 기억에서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나 자신을 생각하면 뭐예요? 나는 잘한 일이 많아, 못한 일보다도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의로운 것 같아. 그게 이제 우리가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칭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감격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거죠. 우리는 다 칭의가 필요한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인가? 성경을 보면요,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선한 도덕적 선행, 율법을 지키는 거, 자선을 베푸는 거, 착하게 사는 거, 우리 사람들 사이에는 좀 더 그것 가지고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행하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데 율법을 행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율법에 매이게 되고 결국은 못 지켜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노력을 하고 다 해도 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욕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있어요, 그냥 그런 말이. 그런 이야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못 견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 예수님은 뭘 말해요? 니네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킨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벌써 떠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신호등이 아무도 없는 그 도로에 지금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하는데 빨간불이 켜져 갖고 안 바뀌어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갈등이 많이 일어나시는데, 원래 그 교통법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전에는 아무 죄도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데 지금 가야 되거든요.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교통법규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빨간불에는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때는 가야 돼요. 또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원래 이 교통법규를 만든 이유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지금 환자가 있고 병원에 급히 가야 하는데 빨간불이 안 바뀌어요. 그런다고 계속 있겠습니까? 이것은 원래 법을 제정한 목적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티켓을 띄고 말고는 여러분들이 상관을 하시고, 율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죄를 깨닫게 해서 결국은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인정함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표현하는 말씀처럼 의로워졌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도 짓고요, 여전히 우리는 잘못된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것을 칭의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 너무 열을 냈더니 마이크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다 필요한데, 그러나 그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의롭다 하심을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막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려고 애쓰게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는 바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다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물론 열심히 해야지만 기도 많이 한다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한다고, 고행을 한다고 그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의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고, 이런 과정은 성화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결국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옛날 구약시대에 광야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불뱀이라는 것을 보내주었어요. 이 불뱀은 한 1m 정도 되는 아주 붉은색이 나는 뱀인데 독사입니다. 이 뱀은 점프도 1m 정도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 독사인데 이 독사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에 물려갖고 사람들이 막 다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독사들을 좀 제거해 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돛으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다가 높이 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이 그 뱀을 쳐다보면 나음을 얻으리라. 여러분, 독사에 물렸는데 장대에다가 이 돛으로다가 뱀을 만들어 놨다고 그거 쳐다보면 낫는다는 것이, 이게 맥센스 한가요? 안 해요. 넌센스예요. 근데 실제로 뱀에 물린 사람이
그 말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 뱀을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나았다고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래가지고 그 뱀,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은 요즘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병원에서요. 병원 마크가 작대기에다가 뱀 달려있는 그 마크가 병원 마크인 이유가 그래서인데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면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에 들려요? 장대가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서 높이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같은 이야기예요. 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보면 나았다, 살았다 하는 말과 같이,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내 삶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그 복음의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단이 나오고 하나님의 처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단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단은 모든 인생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하나님이 내리신 진단입니다. 근데 처방이 뭐예요? 처방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것으로 이렇게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 다 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은총을 받는다. 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 형벌을 받으시고 죽어주신 까닭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아들을 믿고 의로워지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의로워지는데 믿음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셨습니까? 입으로 시인하셨습니까?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거죠.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을 공포하는 의식이 세례식인 거예요. 결혼해서 남녀가 같이 부부로서 살면서 그냥 살아도 호적 신고하면 부부로 되지만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부부로서 함께 살기를 원해서 예식을 통해서 부부로 백년가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공포하는 거예요. 세례식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선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열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은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고 살기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은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했고 구주로 모셨으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의로운 삶을 살고자 애쓰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당연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게 없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다시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존 웨슬레는 종생을 말했고 성화를 이야기했고 영화를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죠. 이 칭의는 즉각적인 행위이고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일이 단번에 이루어지고 이것이 또 바꿀 수도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 사단은 수시로 우리를 이렇게 고소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다른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있겠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돈으로 살 수도 없고요, 또 칭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한 용서를 받고 교제가 회복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요. 오래전에 유럽을 방문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베니스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베니스에 감옥이 있어요. 유명한 감옥인데 그 감옥으로 들어가는, 이게 그 베니스는 원래 수로들이 많고 그리고 곤돌라로 이렇게 돌아다니곤 하잖아요. 근데 그 건물들을 연결하는데 다리를 연결하는데 그 감옥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에 그 다리 이름이 한숨의 다리라고 불리우는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는 법정에서 죄수가 판결을 받고 이 다리를 건너서 감옥에 가면 그 감옥 쇠창살이요 얼마나 굵은지 쇠창살이 이렇게 굵은 이 그 쇠막대기 같은 걸로 다 돼 있는데요, 거기 한 번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 것이라고 해요. 아무도 살아나온 사람이 없는데 단텐가 하는 분이 신곡을 써가지고 그 한 사람만 살아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 전에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깜빵 문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희망을 버리라. 이리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희망을 버리라.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서 나오는 거. 그런데 거기를 막 들어가는데 반쯤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완전한 사면장을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사면장을 딱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사면 받았습니다. 거기서 풀려날 때 그 사람의 기분이 얼마나 정말 감동적이겠어요. 들어가면 완전히 죽을 수 있는 인생, 그냥 빛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평생 끝내야 되는 인생인데 빛을 보게 됐다.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은총이 그와 같은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을 칭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물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기쁘신 뜻에서 의로운 삶을 이제는 살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마음을 이렇게 넓혀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개 이제 우리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거를 싫어하고 또 남자들이 축구 얘기하는 거 싫어한다고 그러죠. 근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하면 또 이제 돌아버린다고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처음에 군대에 이제 자대에 입대했었을 때 제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왜 남의 물건을 훔쳐야 되나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군대에서는 이제 관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탄대도 받고 수통도 받고 그다음에 군화도 받고 양말도 받고 군복도 받고 다 받아요. 받는데 누군가가 그걸 자기 거 이렇게 잊어버리면 채워넣기 위해서 그걸 채워놓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군대에서.
용산에 무슨 이렇게 그 암시장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 물건 사다가 채워놓을 수도 없고요. 어디다 채워놓겠어요?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채워놓는 유일한 방법은 남의 거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그것을 훔친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위치이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 국방부 안에서 돌아다니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용산에 있는 고참이 있는데 성격이 좀 안 좋은 분이에요. 근데도 그 고참이 제 거를 훔쳐다가 제 거를 채워줘요. 그 너무 고맙죠, 저는. 근데 어느 날 탄대를 잊어버렸는데 그 고참이 막 화를 내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젠 네가 알아서 해. 아이, 제가 그 군대 가가지고요, 처음부터 얼마나 티를 낼게요. 철무에다도 십자가, 야전 잠바에 십자가, 다 온통 십자가를 다 칠해놓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란 티를 확 그렇게 하래요. 그래야 신앙생활하기가 편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훔칠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해요? 근데 채워놓을 방법은 없고요.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어느 날 보초를 쓰고 내무반에 딱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탄대 하나가 딱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은 없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기회인가 이런 생각을 하여튼 그 탄대를 숨겨놨어요. 근데 불안해요. 그 고참 제대 말년에 고참이 관물을 반납을 하고 이제 제대를 할 건데 관납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막 씩씩거리면서 막 찾는데 줄 수는 없고 톨레이시죠. 예,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보초를 쓰러 나가면서 아무래도 그 네모반 안에 놓는 게 불안해서 그것을 이제 속에다 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야전 잠바를 입고 빌린 탄대로 이게 겉에 탄대를 하고 총 들고 이제 보초 쓰러 나가려고 딱 나가는데 그 입구에서 그 고참이 저를 쫙빤히 쳐다보고 있다가 나가는 저를요 확 잡으면서 네가 갖고 왔지? 딱 그러는 거예요. 순간에 그냥 착 얼어가지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가 지금 이 속에 그 탄대를 차고 있거든요. 그 고참이 볼 때 이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붙들고 네가 갖고 왔지 그러는데 거기서 주춤거리고 말 못하고 있는데 마침 내무반장이 들어왔어요. 하사인 분이 들어오더니 보고 왜 그래? 아, 이놈이 말이야 내 탄대를 훔쳐간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내무반장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니야, 얘는 예수쟁이야. 그럴 리가 없다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초스로 나갔는데 제가 그 일을 통해서 제가 깊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놨었는데 그거 참 이게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군대에서는 그렇게 잊어버리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참 저한테는 힘들었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의롭게 살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싼 값이 아니고요, 비싸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꾸어서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 칭의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는 것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에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부합한 의로운 삶을 우리가 함께 살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래 살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사랑이고 능력이고 승리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써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성경의 모든 핵심, 우리 믿음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일상의 삶에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결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 또 기도하면서 주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